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남자의 씨인 네가 내 포도원에 너를 초청했다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너는 가장 지구상에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지금 여러분이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사랑 포도원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계약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트리는 자에게는 한 달란트를 줄 것이다. 일찍 온 자, 점심때 온 자, 늦게 온 자 상관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를 불렀다면 그 일만 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러분과 계약을 맺고 지금 예수사랑교회 부름을 받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가장 지구상에 멋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된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오는 세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몸속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씨가 남자의 씨 속에 들어가야 그 남자의 씨가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운 씨가 자라나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자꾸 미루는 무능한 허무 속에 살지 말고 오늘 언약 따라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그 원시복음이 지금 구약을 흘러서 신약에 흘러서 또 로마를 흘러서 영국으로 흘러 독일로 흘러 미국으로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온 게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에 지금 맞추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으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남자의 씨가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씨는 원죄로 인하여 가문의 저주를 타고 자꾸 자범죄를 저지르는데 바로 뭐냐?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못 잡으면 구원의 축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징징거리는 놈이 있고 찌질한 놈이 있고 쫀쫀한 놈이 있고 그런 놈이 있어요. 나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깽판지기는 거예요. 지금 무능한 놈이, 무지한 사람이,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좀비를 지금 불러가다가 포도원에 집어넣는데 이 좀비가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이분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잉태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쟁쟁그리고 찌질하고 쫀쫀한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는 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진짜 주인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의 보좌화를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에서 떠난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이미 내 몸에 와 있는 겁니다. 남자의 씨로 살지 말고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몸에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있어야 저주와 재앙을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꾸만 쇼를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분을, 그 생명의 씨를 여러분 영혼 속에 두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낮고 찬한 몸으로 이 땅에 그가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의 사랑을 여러분 내 몸에 간직하지 않고 내 몸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멋진 사람이 아니라 찌질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이상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 여러분 오늘 회복시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남자의 씨로 인생을 살게 되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비극으로 살지 말고 바로 회복으로 살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드디어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드디어 이제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18세기에는 양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몽주의가 활발하고 합리주의 사상이 찾아왔었을 때 유일하게 복음을 좀 설명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양자로 썼습니다. 양자. 에너지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이 우리 영혼 속에 오게 되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에너지, 힘이요, 파워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와서 21세기는 양자 컴퓨터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를 여러분 몸에 갖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의식주 올려놓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놀라운 결말이 와요. 그리스도는 중독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양자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에너지가 23절에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의 권세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죄의 권세는 절대 인간의 권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몸에 죄의 권세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정신질환, 무시무시한 살인에 칼춤을 추는 아주 그냥 강한 자가 된다니까요. 눈으로 웃고 속은 살인을 하고 있고요. 눈으로 울으면서 회개가 아닌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죄 권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괴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 끝.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 빼고 마귀에 가라 그러면 마귀가요 여러분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데 반대해서 마귀가 심부름 시킨다니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여러분 핸들을 놓는 졸음이 들어오면 끝나버려요. 실제 여러분 죄의 권세가 바로 사망 권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겠다고 그놈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여러분을 지금 파괴시키러 온 놈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남자의 씨로 왔어요. 아셨어요? 남자의 씨로. 그래서 가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지금 타고 지금 21세기에 여러분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 감각도 모른 채 넋놓고 허무에 빠져 뭔가 걸터앉고 있는데 그때 지금 우리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 알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참 행복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포도원 저 주인 맛이 갔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일꾼을 부르고 싶으면 나 부를 때 같이 불러야지 왜 10시쯤 부르냐? 나는 8시에 부르고 왜 쟤는 또 10시에 불러줘? 봐라 밥 먹을 때쯤 되니까 그때 또 부르네. 맛이 갔어 저거. 밥 먹고 또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부르네 2시. 엄마나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탱이가 간 남자의 씨가 이젠 끝날 쯤 되고 해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또 그때 또 나가서 불러갖고 들어오네. 품삯을 안 줄 수도 있겠구나. 계약을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지 방법대로 지 기준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계약 $1 주겠다고 한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계속 일하면서 야 너희들 돈 안 줘 이제 와서 이거 했다 이 말이야. 이거 한 놈이나 툭 튀어나오잖아. 계산할 때쯤 되니까 습관성 개지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자의 씨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뽑아내고 멋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무 이득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서로 온 사람들끼리 경계하게 만들고 서로 원망 불평을 유발시키고 그지요? 서로 짜증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 포도원에 일하게 만든 그 도둑놈을 하나님은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데도 나를 이 시간에 불러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어때 쓰레기 취급으로 받고 그 누구도 나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침뱉고 갔는데 해가 떨어질 무렵에도 나를 부르신 저 주인이 너무 고맙구나.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지랄하는 놈의 소리가 안 들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이 바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미국에서 유치원 나이 때 제가 저 과천 새골이라는 돼지막에서 살을 때 만난 우리 진영이, 아영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3살, 5살, 6살 요때. 이 복음을 듣고 도전하고 좀 하라고 해가지고 전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금은 저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우리 큰 아들 진영이가 한 번도 예수사랑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멋지게 성장돼서 지금 청년으로 저기 앉아있네요. 우리 진영이가 그 돼지막에서 방 한 칸, 수돗물은 소오줌, 돼지 오줌물이 나오는 그 지하수를 먹고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뻣뻣하고 그런 곳에서 있을 때 감자를 짜서 가져오고 고구마를 할머니가 주면 그 고구마를 살짝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가고 그런 애기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저 엄마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자녀들을 이제 잘 키우게 된 겁니다. 정말 복음은 그리스도는 재창조하시는구나. 사람을 재창조시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 그렇게 표현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도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마리아 품에 안긴 어린 예수, 피 흘려 죽은 예수, 바로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일을 바로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남자의 씨를 그리스도의 씨로 바꾸어주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키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요? 깨닫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때야서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직접 율법 학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너희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서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머리를 깨트리지 못하니까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44절에 너희는 너를 지배하고 있는 너희 아비가 있다. 그는 욕심장이에요, 살인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로 너는 산다. 네 속에 있는 거짓의 아비를 들여다볼 줄 몰라기 때문에 지금 너는 거짓말장이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시무시한 게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사탄의 속성이 나왔잖아요.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 거기에다 또 뭐가 나왔어요? 사탄의 일이 나왔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남자의 씨가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죄가 너희 아비 마귀예요. 그게 거기에 본성이 뭐예요? 마귀의 본성을 한번 여러분 몸에서 찾아내 보세요. 이기심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믿는 만큼 더 큰 이기심이 찾아오잖아요. 나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만큼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이기심이 많아서 업신여기고 사람을 깔보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런 정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심이 뭡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가득하잖아요. 이런 걸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즉각 그냥 짓이겨 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을 지켜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내 몸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정해줘요. 엄마 왜 그렇게 요즘 멋있어? 이렇게. 그리고 남편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야, 요즘 당신 멋있어졌어. 성령 받으셨나 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진짜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생영이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되잖아요.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이 되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몸속에 에너지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무기력 속에 빠져 있어요. 무능에 빠져 있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12절에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 에너지가 와요. 에너지가. 여러분, 갈렙이 80의 나이에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한 40밖에 안 먹어본다고 하옵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이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에너지를 불어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마셔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좀 숨도 좀 그렇게 쉬어요. 여러분, 혹시 이기심이 나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숨을 들이마시라니까. 뱉으려고 하지 말고 이기심 때문에. 그러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의 일을 그렇게 위해서 이기심이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에 방향이 맞춰져요. 여러분의 일 속에 빠지면 자꾸 여러분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속에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의 일들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천군과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한다는 거야.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그 유럽의 그 교만한 인간들, 거기에 가서 어찌됐든 여러분 득점왕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자존심이 세고 강한 교만한 인간들이 동양 이름도 모르는 그 어디서 온 애가 득점왕을 하니까 자존심들이 상해가지고 태클을 걸고 온갖 비방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손흥민은 얼마나 사람이 젠틀맨이자면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금액들을 자꾸 사회에 환원하는 아주 매력이 넘치는 친구예요. 영국의 연약한 자들에게도 많이 기부하고 저 브라질 쪽에도 기부하고 한국에 특히 대한민국 그 어마어마한 축구협회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축구장 하나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순천에 그 친구 돈으로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10대 강국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처음 미국 갔었을 때 세상에 미국 보스턴에 국가 학사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일을 너 빨리 미국 들어가라고. 거 가서 미션홈 하라고. 한국 대표하는 학사 미션홈 집이 되라고. 그래서 파송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은 참 착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뭐 리더들이 뭐 산다 공갈치고 정치하는 인간들 다 그러지만 다 안 합니다. 안 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촛불이라도 들어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투표를 그래도 3번은 잘했어요. 3번은. 이래가지고 그래도 개혁되고 그래도 국민주택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현장에서 하는데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친구잖아요. 복음을 가진 우리 손흥민 선수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공을 못 넣어서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가지고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제 마음이 또 움직여서 두 골만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실은 3시에 보려고 그랬거든요. 알람 시계까지 다 해놨는데 냉철하게 결단을 내리고 껐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그리고 탁 잤어요. 자고 딱 보니까 멀티골을 넣은 거야. 2골. 할렐루야 루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좋아갖고 찬양 3곡 지금 주께 드린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는 그래도 항상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너무나 멋있잖아요. 사람이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우리 팀 동료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뭐 승리도 항상 팀 동료들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넉넉하게 받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어주고. 그래서 영국의 지금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그 하루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걸으라고 그런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나오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의 씨 이걸 먼저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자는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에 보니까 누구신지를 아는 자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으니 이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를 움직여 갈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드디어 너를 이제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너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모든 막힌 자물통을 열을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열쇠를 주신 것이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네가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까지 여러분에게 위임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반드시 12장 13절에 그 성령을 네가 늘 마셔드려라.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마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셔야 됩니까? 숨을 내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드디어 이제는 뭐까지 주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내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이제는 내게서 풀릴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풀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혀로 풀지 못하게 내 혀를 장악하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더러운 암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여러분이 이걸 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요, 내게 강 같은 이런 게 나.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나. 오늘 그게 확신이 없으면 음란의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확 찢어질지어다.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음란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잖아요. 어디로 집 나가게 만들고 자꾸 어둠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쓸쓸하다, 괴롭다, 힘들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 영아, 거짓말하는 영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무가치한 인생으로 육신 낡아지는 이 더러운 것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그래야면 여러분 자꾸 성령을 그리스도 영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제 내 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이요, 에녹.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막 이래야 되잖아. 자꾸 점점점 세져야 되잖아. 강도가.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제는 시작할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해야지. 아멘. 그러면 드디어 옵니다. 그분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석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석원 목사에게 죄사함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김석원에게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안수하는 거지.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아갖고 나중에 귀신 들려갖고 이리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혀가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 푹 맞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안은요 여러분 딸이 셋이요. 딸이 셋.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데 딸 셋이 다 저주를 받았어. 이래가지고 막내딸이 기도원에 짐 싸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 사람이 착하니까 거기 식모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밥 먹다가 참 착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끌게 왔을까. 그래서 기도원에 그냥 바로 그날 내려와야 되는데 하룻밤 더 있어서 밥을 더 먹고 싶어서 밥도 잘하고
착하고. 그래서 이제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잉태된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됐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날로 이분이요, 나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미 이 사람은 보따리 싸갖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딱 들어가고. 완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집안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고 경외심을 가져도 그리스도가 사람 집안에 안 들어가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 몸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국가의 권력으로 해결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오직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디어 보세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합심하는 힘이 와요. 에너지라.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기심, 미움, 질투 이런 것만 솟아나는 거예요. 내 몸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솟아나는 그 이기심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쟤 다 무시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합심이 아니라 무시하는 존재가 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발견하게 되면 합심하는 힘이 생기고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 믿음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디어 우리는 예수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하는 것들을 그에게서 받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부터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기심이 없어져야 드디어 여러분에게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이게. 근데 남자아이씨들이 지금 쥐들이 그랬다가 쥐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잖아요. 23절 보세요. 진짜 뭐가 나오는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걸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찍 지금 포도원에 들어간 놈은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부르는 놈들요, 사랑이 전혀 없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만 하니까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증표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차지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보좌화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어찌됐든 내가 드려지는 작은 헌신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조금 우리가 사치를 조금 꺾고 만이라도 좀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제일 영화 중에 에너 이런 건 저리 가라요. 쉰들러 리스트. 진짜 저는 제 영혼에 꽂혀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사는 거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죽게 돌아오도록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 40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천국은 미래의 것이면서 현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사람들을 바꿔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끊임없이 8장 5절에 육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나를 먹어도 그냥 음식 그냥 먹으면 될 텐데 뭐 그냥 사진을 찍어대고 막 그러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그래놓고 올렸는데 또 답이 없으면 또 삐져 있고 처져 있고 잘못을 내가 올려서 그랬을 거야. 그래갖고는 또 색다른 것을 각도를 맞춰가면서 찍다가 하루 가고. 그럼 무슨 짓이요 그래. 이래가지고는 또 좋아요 그러면 좋아? 이래가지고 또 답도 써주고. 미친년 그러면 싹 빠져버리고. 그래서 3일 막 그때 또 금식한다고 했었고. 지금 사람들 상태가 이상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진짜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기심이 이렇게 절정을 이루고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나는 살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드디어 그놈에게로부터 해방을 받고 너는 주인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를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남자의 씨들이기 때문에 품꾼입니다. 품꾼. 그래서 품꾼은 잡소리가 없어야 돼요. 쓸데없는 논리나 쓸데없는 원망불평 이런 거 싹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름 속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부름 속에 믿는다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무능하고 보잘것도 없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의 굴레의 사람을 하나님이 나라를 부르셔서 포도원 안에 품꾼으로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자꾸 천국의 비밀을 꿈처럼 환상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 천국의 비밀은 실제 오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꿈속에 막 환상 중에 막 괜히 무슨 누가 그림 그리는 걸 그걸 들여다보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 이 한 구절에 답을 내면 천국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뒷받침해주는 살아계신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지금 살아 계신다. 그럼 천국이 와야지. 여기에 답을 내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내면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진짜 답을 내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누리는 축복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드디어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말은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막 감동이 됐다가 막 다운됐다가 막 갈등이 왔다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믿어 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되어지는 길은 천국 배경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여러분이 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기에 감동 안 오면 지금 정신 문제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보좌가 있고 멸류관이 있고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그 주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나를, 여러분을 선택했다. 오늘 한쪽 귀가 약간 먹었던 거 풀어졌을 거야. 오죽하면 세상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면 한쪽 귀를 먹게 하실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선택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해봐. 유순이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뭔지 알아? 쟤는 막 놀리고 나는 그냥 단순해. 선택했다. 그래 그냥. 그 차이가 뭐야? 눌림, 누림. 나는 자유와 해방. 이쪽은 뭐야? 우울증. 그 차이야. 근데 어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오늘 주일이잖아. 얼마나 손해야. 나는 6일 내내 누렸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질병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완전 나를 해방케 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선택했으면 그걸 일주일 갖고 노는 거야. 자꾸 엔조이 하라니까 나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는데 커피값 내 인마. 막 이래서 여러분이 팍 돈도 쓰면 쓰는 만큼 돈은 온다니까. 돈을 안 쓰면 거지 된다니까. 그래서 쓸 돈이 없는 거야. 거지는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음한다고 돼 있어. 왜 내 돈 안 써? 왜 누르고만 있어? 돈이 이러고 있어 지금 은행에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지금 못 맡겨놓고 은행에다 갖다 놨는데 은행에서 지금 한숨 소리가 여러분 귀까지 들릴까. 그래서 오늘도 또 비밀번호 또 쳐가지고 확인해 보잖아. 여러분, 농담이 아닌 진짜가 있어요.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진짜 누려야 돼요. 여기 양자라고 돼 있잖아요. 양자. 그리스도로 이젠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영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했다, 나를 책임진다라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은 알아서 하신다. 질병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목표를 맞추고 너는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은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재창조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네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택했다, 책임진다, 내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하면 된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성령이 친히 그러잖아요. 내 몸에 있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해 버린다. 이런 엄청난 지금 에너지가 전달되는데도 내 몸이 지금 무겁고 뭔가 졸린 상태가 오면 이건 큰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푹 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일어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남편이나 부인 쪽에서도 서로 좋은 일이에요. 안 일어나기를 오히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제 믿은 사람도 구원받고 오늘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한 교훈을 발견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해결받을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바깥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로 이미 남자의 씨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와 있는 그 남자의 씨로 잉태된 그 원죄, 진짜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작동되어지면 집안 전체가 쑥대밭돼 버려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 한 잔 먹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우리 집안 집구석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고 그러고 쥐약 먹고 죽는 사람 많아요. 시골에는 농약 먹고 죽어버려요. 그냥 실제라잖아요 이거.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몸속에는 남자의 씨로 원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가문을 타고 수십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가 그대로 내 몸에 찾아와 있구나. DNA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무의식 속에 그냥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만나지 않아야 되는 그 인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를 말았어야 되는 그 인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잊어보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폭삭, 자기의 운명을 폭삭, 자녀들의 운명까지 폭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남은 여정, 복음 외에는 다른 생각을 이제는 갖지 마세요. 사탄에 묶여 일평생 이 종로로 타는 이 저주의 세력 반드시 여러분이 밟아줘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꾸 몸이 충만해지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많이 그 이름을 선전해주면 그 전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욱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영원 나라라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 더 이상 포도원으로 여러분이 초청되어져 들어왔다면 상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정죄하거나 이상한 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여정 속에 사람 살리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주권, 천국 받을 자격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 계획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나를 불러주신 주인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함께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품꾼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진리가 내 영혼 속에 사라지고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고 비판받는 대상이 아니고 버림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알았사오니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 대열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정복자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24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답을 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